주제하고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 좀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보면은 오늘 그 한국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맞서 싸우자 정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통령을. 그런데 어떻게 성경적으로는 같이 그냥 뭐 같이 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을 뭐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대통령을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가 투표해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대통령을 해도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율법에 앉은 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데 자기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을 하락했습니다. 왜?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권세가 예배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되느냐? 마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기독교인들이 데모하는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겁니다. 보세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아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한테 끌려가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들이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 이래야 증거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내니까 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잡아가고 벌금을 때리고 하는 게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증거가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됐나요? 좀 약한 것 같습니까? 아직 설명하기가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실하게 개념이 잡힐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권세 위에서 하나님께서 빌라도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날처럼 빌라도하고 같이 맞서 싸우고 이것들이 진짜 다 가라 이렇게 하고 데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걸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들한테. 그래야 심판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어디 12제자가 전부 다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스데반부터 해가지고 돌로 치면 치는 대로 맞아 죽었지. 어디 가서 십자군처럼 저렇게 가서 때려 죽이자 하고 그렇게 갔습니까? 십자군 전쟁했는 게 그게 인류의 오점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보면은. 우리는 양으로서 맞아 죽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정부가 예배를 탄압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양으로서 맞아 죽는 것이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고 맞아 죽으면 맞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저들한테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보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게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못 맡겨. 이제 내가 갚을 거야. 전부 다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들고 이래. 여러분 다 모여. 차 타고 다 와. 서울에 다 와. 강화문에 모여. 데모에 밤새도록 쳐야기도 하고 뭐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누가 귀신인데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은 우리한테, 세상이 우리를 갖다 참 저런 사람 없어.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양으로서 맞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안 그러면 땅 속에 숨든지 굴 속에 숨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야 저들한테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로마 빌라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작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가만히 당하셨죠? 이제 빌라도하고 거기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죠? 심판하실 근거가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는 다 죄가 없는데 다 넘겨줬잖아,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빌라도나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이것이 증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나 되라는 듯이, 야, 이래 안 돼. 이제 교회가 이제 당을 만들어야 돼. 뭘 교회가 당을 만듭니까? 예수님이 당 만들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도 다 부정하는 거냐? 여러분들 하나 잘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나라가 있어야 뭐 교회도 있고 이런 소리 이딴 소리 듣지 마십시오.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져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있든 없든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패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뭐 그걸 탄압한다고 해서 없어질 만한 그런 나라 같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가 똑같이 벌어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이론은 참 좋지요.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악마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장나 버렸다고요.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그 악마성을 잘 살려주는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기가 벌었는 대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 그게 뭐가 공평한 겁니까? 그게 여러분 보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벌은 대로 가져가는 거, 그 인간의 악마성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멋진 집에, 진짜 저 푸른 초원처럼 저렇게 멋진 집에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무료급식에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한테 나눠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모른 척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내가 벌어서 이거 다 내 거. 그렇게 하면 늙은 엄마나 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공평이라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내가 벌었으니 다 내 거라 하는 게 그게 바로 악마성을 잘 살리는 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보는, 그럼 자살하는 사람 왜 있습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건세에 복장한다면 민주화 운동이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양으로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데,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걸 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김일성이가 하든 김정은이가 하든 우리를 탄압을 하겠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근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걸 갖다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맞서 싸울 것 같으면 뭘 대모를 뭘 합니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좀 지혜롭게 총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총으로 쏴죽이든지 뭐 그렇게 싸우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물러가라 하다가 뭐 극한도 가합니까? 가지도 않는데 대도 안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알고 누가 앞에 나가서 데모하자. 이렇게 예배 방해한테 데모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뭐 욕을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의 제약 때문에 사고랑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제약 때문입니다. 제약 때문에 저런 대통령들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걸 스스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왜 포로를 갔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하라 했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시드기야는 항복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거지. 일본에 항복해라. 근데 나는 항복 못해. 끝까지 항복 안 한 임금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 뽑혀버렸잖아. 왜 항복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졌으니까 포로가 돼서 하나님 때리는 매를 맞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매 맞기 싫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런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맞기 싫다 이거라.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홍준표나 뭐 다른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뭐 자꾸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 것 같습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윤정, 임명성, 강인영이, 현숙경 대통령 중에 어디 누구가 우리를 다 만족시킨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만족시킨 대통령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를 하시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시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사진 한번, 갈비뼈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줄까요?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여기서 좀 뒤에서 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려고 내가 하다가 보니까, 앞부분의 설명이 서론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좀 뒤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갈비뼈 보면은, 여기서 보면, 예, 12개입니다. 12쌍. 24지파하고 똑같죠? 12시간. 24시간.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 12지파에 전부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 다 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봤을 때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한 사진, 이 갈비뼈고, 뼈 마디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활입니다, 활. 확실하게 활이라 하는 개념이 잡히죠, 갈비뼈가. 왜 손톱으로 안 만들고 머리카락으로 안 만드시고 활로 만든 거, 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 활은 물과 빛. 물에 빛이 쏘여지면은 그 무지개가 되는 거. 물과 좀 빛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과 성령 세례. 뜨겁든지 차갑든지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 이 언약으로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여자가 우리이고 하와이고 교회이고 이스라엘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여자 목사님 안 세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자 극한데 여전도사는 또 많습니다. 여자 반사도 많고, 그래서 스스로 말이 얼맹이 그걸 못 풀 때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자의 뜻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여자가 우리이고 하와이고 교회이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데,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거든요. 2장 22절에 보면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죠. 여기서 여자의 히브리어가 이샤입니다. 이샤. 같은 단어로 불을 가리킵니다. 불. 이샤의 똑같은 단어, 스펠이 알파벳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바로 불입니다. 불. 여자하고 불입니다. 불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여기서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네케바. 히브리어 여자는 이샤도 되고 네케바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자를 갖다 했을 때 가부, 엄마, 숙녀, 소녀, 여자 여러 가지 말로 쓰는 거하고 또 약간 개념은 차이가 있지만 그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이샤도 있고 네케바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여자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네케바인데 이 의미는 찌르다, 구멍을 내다, 뚫다, 저주하다, 꿰뚫다 입니다. 꿰뚫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 여자의 뜻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여자를 만든 이유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자, 이 여자의 하는 일은 남편을 돕는 일인데 이 배필의 히브리어가 네게드입니다. 네게드인데 어떻게 네게드시면 가면은 마주하여, 마주대한 부분, 맞은편, 마주대면하여, 마주대항하여, 짝, 맞서서 행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배필, 여자의 배필. 그러면은 이것이 배필의 뜻인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자는 이샤라고 하기도 하고 네케바라고 하기도 하는데. 방금 제가 또 설명했다시피, 뒷부분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예.
여자, 소녀, 숙녀, 여인, 부인, 가부 전부 다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일단 돕는 배필부터 설명하기 전에 여자 네케바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케바. 방금 네케바는 뭐라 그랬죠? 네케바 여자의 뜻이 찌르다, 구멍을 내다, 뚫다, 저주하다, 깨뚫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뭐 당연히 여자의 생식기가 머리에 떠오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갈라진 것.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이 갈라진 것. 거기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나오는 그것이 갈라졌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뜻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갈라진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낌이 옵니까?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는 부분은 여기 어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자의 뜻이 바로 구멍을 뚫다, 저주하다, 깨뚫다, 전부 이런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네케바가. 남자의 생식기는 못을 가리킵니다. 못.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왜 그런 모양인지. 어떤 것을,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벗은 몸을 보고 이걸 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영화 배우들이 그 배드신을 찍으면서 여러분 이걸 예술입니다 이렇게 하다 우리는 절대로 그 예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나는 타락해버렸고 나는 고장나버렸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네케바가 갈라진 거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는데 희한한 것은 거기서 생명이 나오죠. 갈라졌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갈라졌는 것. 그것을 성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갈라진 돌판 때문에 모든 생명이 나오지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지만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지고 언약이 깨어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생식이 갈라졌는 부분이 바로 언약이 깨어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네케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뚫다, 구멍을 내다, 또 저주하다. 저주는 바로 구약. 율법이 깨어진 걸 의미하거든. 저주하다 뜻이란 말입니다. 자, 찌르다.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당연히 이 모습은 반석, 돌판, 돌에 구멍이 나서 갈라지는 것이죠. 구멍을 뚫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구멍에 피가 쏟아지는 것, 이것이 생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못이 뚫리는 그곳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못이 안 뚫린 곳에서 피가 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17장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님이죠. 반석을 쳐버렸을 때 반석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를 치는 거, 예수를 치니 물이 나오는 거,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물이 나오는 것은 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이 뜻입니다. 살해하듯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딴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사면 됩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 좋은 것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단 말입니다. 두드려라. 뭘 두드립니까? 반석. 예수를 두드리는 거, 살해하듯이 죽일 듯이 쳐버릴 때 갈라지는 거, 그때 이 반석이 갈라지는 거 열린단 말입니다. 생수가 나와서 내가 그 생수로 살게 되는 거, 그것이 문이란 말입니다. 그 문이 뭡니까? 바로 여자의 자궁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식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라져 버리는 거.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언약이 갈라진 그곳에 다 죽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다 그 생식기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생수가 나오는 거, 반석의 십자가에 예수님에게서 몸으로 찌르는 거, 창으로 찌르는 거,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이 구멍이라 하는 것은 못으로 쳤을 때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또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그중 한 군명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잠자는 거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든 장면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잠자는 것은 죽음을 메타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음을 메타파하고 있는데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버리니까 피와 물이 쏟아져 버립니다. 이것이 양수가 터지는 장면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상태 옆구리 갈비뼈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는 장면,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는 장면, 이것을 갖다가 언약에 피락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약은 뭡니까? 갈빗대. 갈빗대는 우리가 공부했죠. 활, 언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피 마셔. 이것이 새 언약이야. 이것이 새 언약이라 하잖아. 신약이란 말이다. 기쁜 소식. 이것이 언약이야. 이것이 언약 무지개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갈비뼈 할이란 말입니다.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요.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진해 가까이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아래 던져 깨트려 버렸.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아래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제1계명. 금송아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간음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전부 죽게 되었죠. 이것이 돌판이 깨어진 상태. 이것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깨어졌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반석하니까 무조건 돌만 생각하지만 누구한테는 돌은 보석입니다. 홍보석을 가리킵니다. 홍보석 최고 좋은 것. 이 어떤 개념을 내서 보석이고 돌입니다.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돌판, 반석, 구멍이 뚫리시고 깨어지시고 갈라지시고 이것이 구멍이 뚫다, 찌르다, 저주, 깨뚫다, 여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몸에 구멍이 뚫려버린단 말입니다. 여자의 뜻이 구멍을 뚫다, 찌르다, 저주받다. 저주.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여자 네케바가 구멍을 뚫다, 찌르다, 저주, 깨뚫다 이 의미가 바로 첫 번째 돌판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입니까? 네. 어떤 복음, 우리는 하늘에 죽으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지금 뭐는 남자, 여자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있으니까 가지. 만약 죽어서도 지금 살던 마누라하고 또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산다 하면 나 천국 안 갈란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언약의 깨어짐. 그래서 여자가 갈라진 생식기의 모습은 돌판의 깨어짐, 언약의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고 그 깨어진 언약의 틈으로 나오는 모든 인간은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임신하면 죄를 낳고 욕심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되자. 그것이 되면은 죄를 낳고 욕심이 임신한 배가 불러오는 거 이게 무덤입니다. 무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입니다. 깨어짐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 선악과로 인하여 전부 병들고 죽고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깨어진 돌판에서 나오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는 운명이란 말입니다. 여자의 갈라진 그 부분에서 싫든 좋든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깨어진 돌판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는 것. 그것이 내가 오전에 이야기했죠. 사해바다와 갈릴리바다 두 개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는 사해바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사는 갈릴리바다 신약과 구약 개념을 내가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주십니다. 우리한테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시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자가 살아갈 길은 아기를 낳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기를 낳아야만이 이 아기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것. 이것이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우리의 원한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자, 일단 이것은 지금 여러분 당장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은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여자여 내 때까지 이르지 계속 여자여 여자여 하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 왜 여자에게 태어난지 이해를 했습니까? 여자의 생식기를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 케바 구멍을 뚫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갈라진 언약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신다고. 모든 사람이 죽는 그 갈라진 언약. 거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갈라지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되잖아. 천사들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마리아한테 태어나냐 말입니다. 마리아의 뜻이 뭡니까? 마라, 쓰다. 사망, 죽는 거, 쓰다, 마리아. 우리라 말입니다. 태어나면 모든 거 다 죽는 거, 마리아, 마라. 거기에 주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여자한테 쓰다. 왜 씁니까, 우리가? 쓰다 하는 거, 쓰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써요?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죽게 됐잖아. 선악과 먹어버렸으니까. 언약이 깨어짐. 다 죽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글로 태어나는, 깨어진 그 구멍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 사이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거라, 여자에게. 어떤 개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하면서 이렇게 벌써 약속을 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여자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데 마리아 생식기 그곳에 갈라진 구멍을 뚫다 저주 깨뚫다. 마리아가 역시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쓰다 뜻이라 쓰다 미리암이라고 마리아가 마라가 쓰다. 자, 그렇게 하는데 구멍이 뚫리시고 깨어지시는데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쓰다, 마리아 죽음, 죽는 거란 말입니다. 죽음의 언약이 갈라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되죠. 그게 아니고 그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은 쓰다, 우리 교회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 쓴 거, 저주받은 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선악과 먹은 자, 그리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마리아, 우리를 가리키는 거. 하와, 그죠? 쓰다, 율법의 저주에서 전부 죽어야 하는 존재이므로 쓰다, 율법의 갈라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 마리아 생식기 갈라진 거, 이것이 언약의 갈라짐, 첫 번째 돌판의 갈라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왜 오는지, 이제 공부를 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인간이 언약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죽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이 개념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 이게 뭡니까? 자, 집중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는 거. 여자에게 나는 거 이게 율법 아래 나는 거라고. 여자가 뭐야? 갈라진 생식기. 율법 아래 나는 거라고. 이게 여자의 개념이라. 여자여 잠잠하라 하는 개념을 이거는 말 안 해도 이제 다 기초적으로 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여자를 목사 안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여자라니까. 전부 다 성경이 여자라는데 도대체 뭔 문자적으로 참 답답하게. 저도 성경을 옛날 배웠을 때 여자 누가 사모님한테 배웠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 욥기서를 옛날 공부를 했어요, 내가.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떤 목사님보다 낫더만은 보니까. 참, 그 뜻이 아닙니다. 여자든 누구든 성경을 많이 알면 배워야 되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여자한테 태어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잖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뜻이라 말입니다. 태양 아래 다 새 것이 없는 거, 뭡니까? 다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태양이 비추시면 뭐가 됩니까? 피부가 검어집니다. 검어지는 게 뭡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술람미 여자라고. 율법에서 검어지는 거, 죄인을 가리키는 거라. 흑인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 그래서 해 위에서 한 분이 오시잖아. 율법 법 위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거. 이것이 새 포도주라고. 새 것이 되는 것. 개념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는 거, 율법에게 나시는 거. 자, 여기서 여자에게 나는 거, 세상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납니다. 이것이 깨어진 돌판, 갈라진 돌판, 전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깨어진 돌판에서.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다 죽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가 나셔서 예수님이 갈라지시고, 구멍이 뚫리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자가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거 설명했죠? 이것이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앉아서 오줌을 눕니까? 여자가 서서 오줌을 넣어도 되지.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혹시 설명을 안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가,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는데, 밑에 또 하나님 되었다고 하잖아, 보면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앉는단 말입니다. 앉다의 개념,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절.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비키세역하고 내가 앉는 것. 이것이 코브라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모세의 자리,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앉는 것. 이것이 앉아서 오줌을 누다. 앉는 것, 여자의 앉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게 사망의 냄새, 배설물이란 말입니다. 앉는 거. 자, 이런 개념들인데, 신명기 32장 52절에 한번 볼까요? 이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자리거든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신명기 32장 5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냐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서로 바라보는 거 이게 맞서서 행하다 돕는 배필의 배필입니다. 맞은편.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일하야 돼. 이렇게 해서 쳐다만 보는데 모세는 바라는 보는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갑니까? 반석을 표면적으로는 치지 말았겠는데 두 번 쳐가지고 물론 그게 표면적인 이유긴 하지만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 모형이지만 모세는 어디서 죽습니까?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율법으로 강야에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거라. 모세가 예수님 모형이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비스가산이 뭡니까? 비스가산에서 죽잖아, 보면은. 비스가산, 갈라진 틈이란 말이야. 갈라진 틈, 뭐야? 언약이 깨어짐. 갈라진 틈은 언약이 깨어지는 걸 말하자.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란 말입니다. 골고다. 붉은 암송아지 잡는 거 거기서 죽는 거예요. 쳐다만 보고 여기 사람 쳐다만 보고 거기서 율법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 예수와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이름의 뜻도 몰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 이건 웃기는 소리죠 보면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감람산 골고다입니다. 그죠? 비스가산이 갈라진 틈,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죽는 거.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요. 난 20살 때부터 정말 돈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다 환원했어. 그렇게 하면 딴 사람 나타날 거 아닙니까? 네 20살 때부터, 나 국민학교 때부터 돈 벌어서 사회에 다 환원했다. 그 사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난 11조 했다. 난 교회 청소했다. 봉사했다. 전부 다 내가만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는 못 가린다고. 그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고, 예수님의 믿음, 은혜 아래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라고, 전부 다. 하여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거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세가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봤는데, 여기서 맞은편이 돕는 배필에서 배필을 맞서서 행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자 네케바 구멍을 뚫다. 이 개념이 바로, 깨어진 돌판, 모두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반석이 대신 깨어짐으로 여자 교회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네케바 여자의 뜻이 구멍을 뚫다 갈라지신 거,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생명이 나오는 거, 모두가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여자 네케바가 구멍을 뚫다 뜻도 있지만 저주의 뜻도 있다는 거. 일단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해했다 보고 다음은 진도 나갈게요. 창세기 2장 18절.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남편을 돕는 겁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여자인데, 배필의 뜻이 맞은편이라는 뜻이고, 맞서서 행하는 것인데, 여자가 남편을 돕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자의 도움이 없이 안 되는 것이 뭐죠? 예? 여자의 도움이 없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기 낳는 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돕는 자는 바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자, 요 정도만 보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22절에 한번 볼까요? 22절에. 이 돕는 배필을 갖다가 갈비뼈로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아까 네케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샤는 히브리 이샤인데 같은 단어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여자는 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불이다 도대체. 아까 여자는 저주, 그 다음에 구멍이 뚫다, 그 다음에 갈라지다, 이게 여자의 뜻인데, 이제 여기서 이샤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는 여자, 이 여자의 뜻은 바로 불이라는 뜻인데, 이 불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이걸 개념을 읽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3장 2절에 보면은, 일러서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 같은 율법이 있다. 하나님 말씀 불. 율법이 뭡니까? 불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불로 만들었다. 여자. 불. 율법이란 말입니다. 갈라진 거. 갈비뼈. 언약.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불의 특징은 모든 걸 태워버리는 겁니다. 적절하게만 쓰면 따뜻하게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일단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가 불과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거든. 불은 모든 것을 죽이는 거고, 이 개념입니다. 항상 물이 있어야 마시고 해가를 얻고 농사가 되고 다 이 개념인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고 이 개념이에요. 항상. 자, 이 개념을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오른손에는 불이 있다 하는데, 이게 불 같은 율법, 이게 뭡니까? 바로 율법, 말씀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불이자, 피자, 물이다. 어떤 개념이에요? 불 같은 율법,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 이 개념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저주입니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 지옥에서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 진노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장 안 하시고 불태워놓고 그거 타라 이게 아니고, 진노의 불, 꺼지지 않는 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천년을 빌어도 못 나오는 것이라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 특징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또 이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끄기가 힘든데 빨리 꺼야 됩니다. 작은 불이 있을 때. 뭐라고 하면 혀는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고 하고, 그게 뭡니까? 지옥에서 나온다 그러죠. 지옥불. 지옥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 그게 뭐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다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을 갖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 바보야,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이제 싸우고.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불이구나. 이 불은 지옥불 다 태워버리는 거구나. 그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꺼야 됩니다. 적절할 때. 이웃 거짓 증가하지 마라. 이웃에 돌아가면서 자는 못생겼고 온갖 거짓 증가로 다 돌아다니는 거 다 불 붙이는 거거든. 신방 가가지고 신방에서 성도들 위로하라 했더니만 가가지고 이 헌담만 뒷따오 와가지고 장성보 예배 봤다. 이거 신방이 아닙니다. 그거 알거든. 근사님들, 집사님들 돌아다니면서 누구 험담만 뒷따고 밥만 먹고 오는 거 안 하는 게 낫죠, 보면. 혀는 바로 불이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말. 율법. 이것이 태워버리는 건 불입니다. 지옥에서 불이 타는데, 신명기 4장 24절. 그럼 불이 말씀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또 뭐냐? 신명기 4장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하나님은 뭐다? 불이다. 다 태워버리는 불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불이고 하나님도 불이고, 하나님의 불, 진노의 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 반대는 뭡니까? 질투고 진노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미움이, 사랑이 변해면 더 미움이, 증오가 더 쌓여버린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불이 타는 거라. 예? 그때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쳐다봤었을 때라. 불 붙는 거. 사업을 해가 주식에서 돈 다 떨어먹어도 몇만 원만 참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쳐다봤을 때 그때 불이 타버리거든. 이게 불이라는 개념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개념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 진노의 불이 타는 거, 이것이 뭐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 이것이 지옥불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 저주가 임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진노의 불이 왜 하나님 진노와 불이 타죠?
하나님 진노의 불이 왜 타요? 지옥에 왜 가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는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죠. 지옥에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의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되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가시금 밀려가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깃방맹이 맞으시고 그거 다 되고 복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대학교 붙여주세요. 이게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불은 물을 부어서 끄트려 버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듯이, 뱀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겠습니까? 안 겠습니까? 자, 입에 뭐가 붙었죠? 그렇죠. 불이 붙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뭘로 해야 돼요? 물로 꺼버려야 되죠. 그런 소리 하지 마. 물로 꺼버려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알았다.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선악과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이것이 언약에 깨어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 불이 활활 다 타버리는 거. 뱀과 마귀, 우리 전부 지옥에 다 가버리는 거.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옥불이 하나님 진노의 불이 타는 것인데 이 지옥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물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이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을 갖다 끄기 위해서는 하나님 진노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피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진노를 막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왜? 어린 양을 대신 받았거든. 그것이 11조란 말입니다. 우리 대신에 바쳐진 게 뭡니까? 11조 아닙니까? 레이지파가 첫거 바쳐줬는데 우리 대신 바쳐진 게 예수님 아닙니까? 11조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오는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대신 이 하나님 진노를 좀 받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노가 쏟아져 버리면 천사가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을 뿐더러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진노를 갖다가 진노의 불을 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노의 불을 끄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이 불이 바로 모든 것을 태우는 거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아까 불같은 율법이라 했으니까 이 율법의 불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끄기 위해서는 피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자의 뜻이 불, 언약으로 만들어졌다, 이 뜻인데, 이제 여자, 네케바, 여자 이샤, 불의 개념이 조금 잡힙니까? 자, 이 정도 잡았다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언약에 깨어진 거, 갈라진 거, 구멍이 뚫린 거, 여자, 그리고 여자 이샤는 불, 진노의 불, 말씀, 불, 전부 불과 빛,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고 창세기 2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이냐 했었을 때, 이게 맞은편, 4개 되거든요. 반대쪽, 맞은편, 맞서서 싸우는 것, 대항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지금 봤을 때 돕는 배필, 그렇게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 아기를 낳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필의 뜻이 맞서서 행하는 거거든. 맞서서 행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항상 좋은 뜻으로만 보는데 맞서서 행한다는 것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 남자하고 여자가 가지고 서로 맞서 있는 그림이 뭐죠?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네게드 배필이 돕는 것인데 이 의미가 서로 마주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 남자하고 여자서 마주서서 싸우는 거. 이 그림은 바로 씨름이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생명을 임신시키는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당연히 예수님이고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죠.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 맞서서 행하다, 대항하다의 의미인데 자, 쉽게 설명해서 돕기는 돕는데 그 돕는 것이 어떻게 돕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돕기는 돕는데 신랑을 돕는 배필이 뭔가 하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돕는다의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돕는 배필의 배필이 쓰여진 곳을 찾아볼게요. 똑같이 이 배필이 쓰여지는 단어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뭡니까? 여자라 말입니다. 교회, 바벨론. 이 여자가 무너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 씨가 들어오는 것, 성을 함락시키는 개념입니다. 맞서서 행하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맞서서 행한다는 것은 여자가 무너져야만이 남자의 씨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방어를 해버리면 남자의 씨가 못 들어옵니다. 임신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성이 무너지는 거. 이게 우리의 옛성전, 옛모습. 돌로 만든 성전.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점령이 되는 거. 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거. 씨가 들어오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돕는 배필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에서 아기를 낳는 거. 그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었을 때. 돕는 배필이라는 이 개념은 뭔가 하면은 여자가 죽어버려야 된다고. 죽어야 엄마가 되는 거라. 여자의 몸이 배가 불러오고 가슴이고 배고 다 터버리고 젊었을 때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 파괴라고, 파괴. 파괴의 모습이 일어나야 아기가 나오는 거라. 그게 돕는 배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죽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안 죽는 건 뭡니까? 예수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인데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여자가 죽고 처녀가 죽고 엄마가 된다는 것이고 내 몸이 다 부서지는 거, 배가 불르고 배가 갈라지고 가슴, 배 전부 트고 아이를 위하여 모유가 나오게 되고 참고로 여기서는 뭐 한 가지 여자의 가슴이 두 개가 있는 건 뭐죠? 남자도 가슴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자의 가슴이 두 개가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젖이 나오는 거. 거기서 젖이 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차피 설명했는 거. 여자의 가슴은 엄마의 가슴과 처녀의 가슴이 틀려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젖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32장 13절. 이 젖이 어디서 나오냐고. 젖을 사모하라 했는데. 젖이 나오는 데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 32장 13절 한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상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 우유라 말. 이게 모유라 말입니다. 반석에서 꿀과 젖과 꿀이 나온다는 개념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은 한국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반석에서 기름과 꿀을 빨아먹는 거, 단단한 거, 고기, 꿀이란 말입니다. 아기한테 꿀을 줄 수는 없잖아. 우리는 좀 단단한 것을 먹는다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젖을 먹는 거, 일단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문자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고 꿀을 빨아먹는 거, 반석에서 젖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두 개의 반석 뭡니까? 여기서 29장 6절. 두 개의 반석,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엄마의 뜻이 뭡니까? 엄마의 뜻이, 엄마, 법이잖아, 법. 규빗. 엄마가 법이라고. 엄마의 가슴이 두 개 달리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조신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개만 있어도 되잖아. 가운데 큰 거 하나만 있어도 되지. 여기서 29장 6절입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고 반석이 기름 시내를 흐르고 버터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죠. 바로 내 발자취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흐르고 반석에서 젖이 나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젖과 꿀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보다 한국이 훨씬 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죠.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기름진 땅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 반석에서 나오는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젖은 반석에서 빠는 거. 이 반석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 잠언 1장 8절입니다. 엄마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엄마가 바로 법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엄마가 법이고 또 엄마가 규빗입니다. 규빗.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규빗이 바로 엄마거든. 이 엄마, 규빗이 뭡니까? 팔의 뼈입니다. 팔의 뼈. 이 팔의 뼈가 규빗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팔뼈로 재는 겁니다. 이거 이 몇 규빗, 팔의 뼈. 이 팔의 뼈가 뭡니까? 지난번 공부했죠? 갈대 지팡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세요? 뼈의 개념, 팔의 지팡이. 뼈가 바로 갈비뼈,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엄미의 법, 율법, 엄마는 젖을 주는 거. 엄마가 안 되면 아기를 임신하지 않으면 젖이 안 나옵니다. 처녀가 젖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젖이 나온다는 것은 처녀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젖이 안 나와요. 근데 젖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신을 해야만이 젖이 나오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만이 젖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리를 하는 여자만 젖이 나오는 거죠. 폐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젖을 주는 거, 이 젖은 율법, 엄마의 가슴에서 두 개의 가슴이 있는 이유죠.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까? 여기서 젖이 나오는데, 신기한 것은 이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는 것이죠. 처녀에게는 가슴이 있어도 남자처럼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씨가 들어와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야 되고 누구에게? 남자의 씨, 남자, 예수님 씨. 이해했습니까? 그래야 임신이 되는 것이죠. 나의 옛성전, 나의 육체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무너졌다. 성문이 무너졌다. 그 개념이 뭡니까? 성문이 무너지는 게 천연막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피가 터지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죠. 피가 터지는 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흘렸다는 거, 성이 함락되었다, 성이 무너졌다, 내가 죽었다,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아도 그냥 아기를 낳아도 되는데 왜 그런 게 다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전부 다 여기서 다 복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피를 흘리는 여자만이 임신이 가능한 것이죠.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 피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창녀로서 천연막이 없습니다. 이미 함락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씨에게 함락이 된 게 아니고 간음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연막이 없다고 우리는 피가 흘리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20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었거든.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잡는데 처녀 이불에 피자국이 없어. 아,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네. 그러면은 이 처녀를 데리고 와라 하는 거야.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처녀를 갖다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전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끌어 나와가지고 그 성읍사들이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거 왜냐면 언약은 딴 놈한테 매전 하나 놓고 성문은 딴 데서 함락당해 놔놓고 결혼은 나하고 하네. 이 돌로 때려 죽여버리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제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피가 없는 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창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창녀들이 믿었고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다. 계속 신약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처녀의 흔적, 이불에 피가 묻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벌거벗으시고 그 옷을 피 묻은 옷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입어. 이게 네 처녀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볼 때 창녀 아니야. 너는 나한테 그 영원한 처녀야. 주님께서 그 옷을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거 다 되고 고3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안 아픈 거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따구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은 그 옷을 입고 야, 너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율법의 돌에,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 왜? 돌을 던지는 거. 십계명에 가름했었을 때 돌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금송아지 숨겼을 때. 돌을 던져버린 거, 율법의 돌에 맞아가 우리가 다 죽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끼어졌는 거, 그것이 여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이 옷, 피 묻은 옷, 이거 옷 입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네 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사복음입니다.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나의 수치를 가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는 그 언약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로 나를 가리는 겁니다.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 비자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되지. 뭘 하나님의 땡깡을 무슨 보좌를 흔드는 기도 우리가 흔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야야 어지럽다 야 의자에 앉기 힘들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녀막이 없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이 옷 입어야 너희가 산다. 그것이 바로 세마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벌거벗은 여자가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흰 옷 입은 무리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의 드레스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고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돕는 배필은 바로 맞서서 행하는 거.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은 방어를 하긴 하지만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를.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씨가 들어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씨는 다 받아들입니다. 유튜브고 쾌락이고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 아닌 것입니다. 예, 맞서서 행하다 이 개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을 함락시키려는 자와 성을 방어하려는 자. 그거의 싸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싸움은. 이것이 돕는 배필,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이고 바벨탑이고 여리고고 나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성이 함락돼야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여자인데 이 의미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고 이것이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는데 이 하와가 돕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는데 이놈의 하와가 신랑을 돕지를 안 해. 돕지를 않고 신랑을 오히려 죽여버려. 이게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와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악입니다. 신랑의 씨를 임신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무슨 씨를 임신했습니까? 뱀의 씨를 임신하는 겁니다. 율법에. 뱀이 저거 선악과 저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거든. 야, 멋지잖아. 이제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자기 혼자 먹지. 자기 먹고 신랑한테도 줘버립니다. 근데 신랑은, 아담은 그거 알았습니다. 그거 먹으면 자기도 죽는 걸. 그렇지만 아담도 먹고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아담이 먹지 않았다면은 갈비뼈 하나만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하고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그런 깊은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씨를 임신해야 되는데 뱀의 씨가 들어오는 거, 뱀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반역이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하나가 되는 그림이 또 어떤 모습과 같은가 하면은 뱀과 뱀이 엉켜져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하나 딱 들어오게 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엉켜져 있는 모습은 뱀과 뱀이 엉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자,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시간이 벌써, 이거 끝날 때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강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다. 구리뱀, 붉은 겁니다. 구리뱀, 붉은 뱀을 들었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뱀이 됩니까? 우리가 뱀이지. 뱀은 머리가 곧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브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앉아서 오줌 누는 거,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빳빳이 든 거, 뱀,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뱀. 이 코브라, 이 뱀이 바로 똥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 거, 이 뱀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이 뱀이 바로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거기에 달리셨기 때문에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돼. 그 모세가 강야에 들었던 뱀이 바로 나야. 나를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뱀인데 내 대신에 예수님 달리셨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뱀이 달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이 돕는 배필이 돕지를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주어서 첫 번째 아담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여자의 의미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의미 네케바, 구멍을 뚫다 갈라지는 것, 저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불이 꺼져야 합니다. 자,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물.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물, 피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저 앞에 땅이 빠졌네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흙은 아파르 먼지라는 뜻이고 땅이 불다는 뜻입니다. 불다는 것. 자, 먼지, 띠끌, 돌판이 깨어진 모습입니다. 항상 그게 이것이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땅이 붉다는 뜻이고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의 붉음, 이 붉은 땅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것이 뭡니까? 붉은 땅으로 여전한 불이고 붉은 땅은 당연히 피죠. 자, 이걸로 사람을 만드는데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이게 붉은 땅이 불다는 뜻이거든. 아담아, 그러니까 붉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이것이 창조거든. 자, 창조인데,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언약과 창조는 뜻이 같다 그랬어요. 언약 자르다, 창조도 자르다. 같은 겁니다. 자르는 거. 언약과 창조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같다는 건 아니고, 언약 베리트, 창조 바라. 근데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 언약과 창조는 같이 보셔도 돼요. 근데 이 언약과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 땅의 흙으로 창조해요. 땅의 흙이 붉은 거죠. 자,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 창조라 그랬습니다. 언약과 창조 같다 그랬으니까 언약의 피 창조입니다. 자, 창조인데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께 그 은을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은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 알겠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예수님 제자가 돈을 받고 팔았어. 돈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팔았는 돈으로 땅을 사. 그 땅을 샀는 것은 이제 피밭이라고 이야기해요. 피밭이 뭐야? 붉은 땅. 이것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붉은 땅 주인은 누구야? 토기장이. 토기장이는 주는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 토기장이가 이제 이 붉은 땅의 흙으로 그릇을 만드네? 이 그릇은 바로 우리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이것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을 알게 해서 이 그릇은 뭐다? 24절. 우리다. 그릇은 우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 팔고서 받아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버려. 그 밭으로도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이해하세요?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 누구를 말할까? 자, 토기장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팔고서 받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 땅은 토기장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하세요. 이 개념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예수님 팔고서 땅을 사긴 샀어. 근데 그 땅이 토기장의 땅이라.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매랍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 땅의 흙을,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팔고서 샀는 그 피밭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 그것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언약이고, 이것이 언약이라 하잖아. 언약의 피, 언약이 창조. 그것이 바로 창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아,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예수님 피로,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피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흰놈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뭡니까? 지옥입니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밭이라고. 피밭은 성경이고, 성경이 피니까. 어떤 개념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피밭이라고.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흰놈의 골짜기 한가운데 피밭이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지옥의 한가운데, 세상이 지옥이라고. 근데 여러분, 야, 이거 세상,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나? 이 정도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똥이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좋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죠? 왜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죠? 이 세상에? 그렇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갖다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거두어지는 날, 그때 완벽한 지옥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는 비, 그리고 구름,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아직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 중에 살인자도 있고 맨날 뉴스를 틀면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소식들도 계속 많이 있고 즐거운 소식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이 내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살만하구나.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일반 은총이 거둬진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하게 걷어졌었을 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고 진노의 불만이 있는 그곳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살만하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여기서 아직 임하고, 이 가운데 제약이 행하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낌이 오는데, 완전하게 제약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그곳이라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토기장이 바치니까 그 피밭에 흙으로 그릇을 만드시는 거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창조, 피는 언약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깁니까? 피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듯이, 요한일서 5장 8절, 그릇에 뭐가 담깁니까? 피가 담기죠. 그릇이 토기장이 바치니까, 당연히 그 그릇에는 피가 담기죠, 피요. 증가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뭐다? 하나다. 그러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해했습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루아, 리시마타임. 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뭐다? 피, 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피밭에 피, 뭐다? 생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 언약이 피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릇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이 보배가 뭡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냐. 그럼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됐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영광이 아는 빛, 이 빛이 우리 보배에 있는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하나님이 쉬는 수면 5개,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5개. 똑같습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 헛된 것에 뭐가 들어옵니까? 빛이 들어올 때 치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나 노래만 들으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게, 뭐 감정하고 상관없이 예수가 없었을 때 이 자궁을 아무 걸로 노래로 채워봐야 쓸쓸함 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는 거. 이것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피바치로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삼죠. 나그네는 누굽니까?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줘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 절하고 땅을 사거든요. 두 번 절한다는 개념 이해하시죠? 두 번 절하고 땅을 사는 게 뭡니까? 좀 읽어볼까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 내 주에 들어서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에게 해족속에 몸을 굽히고 한 번 굽히고 밑에 또 보면 또 두 번 굽힌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 굽히고 그 땅을 사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뭐 이삭, 리브가 전부 다 거기 다 묻힌단 말입니다. 나그네 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줄거리만 이야기할게요. 성경 다 찾아가면서 하면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뭡니까? 막벨라굴이죠. 은사백세겔로. 예? 막벨라굴은 막벨라 뜻은 양울입니다. 이거 피밭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께 물론 후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땅을 받긴 하지만 그 땅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는 땅은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설명을 못하나? 막벨라 굴하느라고 막벨라 굴한 게 피밭이란 말입니다. 피밭.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피밭인데, 이거 그래도 이거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또, 모를 수가 있는데. 근데 대충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예,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땅을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 약속의 땅.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가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받았는 게 뭐죠? 막벨라 굴한개입니다. 이게 피밭이라고. 피밭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허리를 두 번 굽힌단 말입니다. 허리를 두 번 굽히는데 한번 보세요. 피밭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피밭을 얻기 위해서. 피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리를 두 번 숙인단 말입니다. 언제 두 번 숙입니까? 첫 번째 우리한테 언약을 쓰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이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은혜의 뜻이 인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을 갖다가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셨는데 그 언약을 인간이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고개를 한 번 더 숙이시는 겁니다. 두 번 숙이시는 거. 두 번 숙이시고 받으시는 땅이 뭐죠? 피밭이라고. 아브라함이 허리를 두 번 숙이고 받았는 땅이 바로 사는 땅이 막벨라 굴이란 말입니다. 그 굴에 열조들이 다 묻힌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이죠? 그게 나그네의 묘지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까? 예. 이 땅을 얻으려고 가나안 땅을 갖다가 나중에 얻기는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막벨라 굴한개죠. 신명기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긴 하지만은,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시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에게 날이 장수하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1절 한번 볼까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천수답입니다. 비가 오면은 농사가 되고 비가 안 오면은 농사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지하수도 너무 풍부하고 그래서 땅 조금만 파도 전부 물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땅이 팔레스타인 땅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한국이 기름지더라고요.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만이 14절에 그렇게 해야만 농사가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늦은 비가 내리죠. 이른 비는 이미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이미 내렸단 말이죠. 지금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른 비,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래인데, 이 모래가 바로 선생을 가리킵니다. 선생, 궁술과 활 쏘는 것.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뭡니까? 피밭, 언약의 땅, 구약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땅. 우리가 뭐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라고.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를 말합니다. 언약과 창조, 언약의 땅 뭡니까? 언약과 창조 같은 거니까. 네. 언약의 땅, 구약, 신약,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언약과 창조, 창조의 땅, 피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그네인 아브라함, 사라 전부 묻힌 곳 막벨라, 양우리라는 뜻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 막벨라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이들은, 정작 아들은 뭐 받은 거 뭐죠? 이삭 하나 달랑 받았습니다. 물론 하갈에 이스마엘도 있고 그도라로 인하여 미디안 족속들도 있지만 약속으로 받은 아들은 이삭 한 명이 답니다. 이삭 하나. 당연히 백세에 낳은 아들, 언약으로 낳은 아들 이삭에게 야곱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정말 뒤에서 더 하면은 또 계속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는 데가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자, 이삭이 나는데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봤었을 때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태어난 아이들, 즉 이스라엘,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자,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이걸 가르쳐 줄게요.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죠. 모리아산이 바로 뭡니까? 여기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성전이 세워진 곳인데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나무 지고 올라가는 모습, 여기서 십자가를 가리키죠. 여기서 6절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죠. 이 모리아산과 모리아와 똑같은 게 뭐죠? 내가 가르쳐 주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질문해 보려고 했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모리아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 네, 모리아. 번제 나무를 지고 이삭이 나무 지고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정면, 그게 똑같이 오버랩이 되잖아. 야, 그게 뭐죠? 예? 모리아. 똑같은 게 뭐죠? 그게 골고다긴 한데 그게 뭐죠? 모르 뭐예요? 모략. 모리아하고 똑같은 게 모략이라고. 뚝뚝 떨어지라. 그게 마라, 쓰다. 이제 개념이 잡힙니까? 바로 모리아의, 왜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합니까? 옆에 뒷산에 가라 켜도 되는데, 바로 모리아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모략, 마라르, 쓰다, 마리아.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죽는 거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 백세의 언약으로 낳은 자를 갖다가 여기서 제물로 바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 이삭으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이 생기겠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전부 죽고 묻히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돌을 굴려버린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서 피밭을 사는데 그것이 토기장에 바치고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이 언약이 창조입니다. 피밭에 묻힌 자,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들 전부 예수님의 피로 창조가 됩니다. 이것이 피밭이죠. 이 피밭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의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니, 이 개념과 연결되는 거 이제 성경은 전부 하나의 스토리, his story, 그 남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his, him, 우리 배웠자. I, my, me, your, 가면서 우리 배웠잖아. 바로 his, 역사. he story, 그 남자의 his story, 그 뜻이라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시편 75편입니다.